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3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손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이리의 종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총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려주시고 이 전체 몸은 성령의 두루마기 들려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세상 살다가 찢기어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괴로웠던 걸 가지고 왔을지라도 찢기어진 자 꾸며지고 상처난 자 치유되고 문제 있는 자 해결되며 질고 때문에 괴로운 자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서 제목을 오늘 이미 말씀 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복이 있는 자라고 잡았는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그가 목사고 무슨 뭐 하늘나라 어쩌고 다 해도 이 땅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태국의 중국집을 가보면 중국집 앞에 복자를 크게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달아내놨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복이 이리다 쏟아지는 거꾸로 복자를 써붙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복 받기 원하고 여성도 복 받기를 원하며 아이도 복 받기를 원하고 청년도 어른도 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역시 복 받기를 원하지만 신앙을 가진 나와 여러분도 다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복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시레, 바라크, 아셀 이런 뜻으로 써 있었는데 이 아셀이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올바르다 혹은 번영하다 육체의 복을 말하고 있고요. 바라크라는 말은 구약에 약 415번이 나왔는데 주로 누구를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거나 신적 권력을 가지고 대리로 축복할 때 쓰여진 선포의 내용이 바라크였습니다. 아셀이라는 말은 복수형인데 44번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즉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 마음속에 나타나는 평안 이것을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복으로는 이 생을 살면서 복의 수준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첫 번째, 번영, 건강, 평안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지는 복이라 그럽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훌륭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것이 복이다라고 잠언 3장 15절로 13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높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큰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4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값은 예수께서 치루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위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이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런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온 우주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차원 높은 복은 육체적인 복도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제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지뢰들 나와서 얘 선지자라 그랬더니 아니야 이사야라 그랬어. 에레미야라 그랬어. 에스겔이라 다니엘이라 그랬어. 선지자가 새로운 분이라 그랬어. 혹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들어보니 지난번에 헤로데에게 못 잘라 죽었던 세례 요한이가 다시 살아왔다 그러더라. 예수님이 듣고 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든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를 알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이제부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란 네 이름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고 땅에서 잠가버리면 하늘에서 잠가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열쇠를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성경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또 뛰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능력 있잖아.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바다 위로 걷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귀신이 싹 가라하게 만들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문둥정자 깨끗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그리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육체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째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루에 10병을 불러서
이것들을 다 없앨 수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고난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기억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나를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죄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죽기 전에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버립니다. 3년 동안 예수께 배웠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앞에 나오면서 선생님 다른 것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땀이 면에서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단 말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샛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시작이 어려갔는데 우리 마지막 주입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정말 비유같이 지났는지. 어제 그제가 시작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되어버린 한 해가 다가오고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뒤에 붙인 게 그겁니다.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5만 가지의 시험에 드는데 이길 수 없는 시험도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 샛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잠을 자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 항상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가 때입니다. 때. 그 때를 놓치면 그 기간을 놓치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줄 때 해야 됩니다. 그때 지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셔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그만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과 장로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장서가지고 탁 나가면 예수님이 뒤에서 딱 받쳐주겠지? 하늘 천 붙여서 딱 부르겠지? 그리고 앞에 나가서 제당 종 마코에 사람 길을 박쳐서 길을 땅에 떨어지면 누가 우리 선생님을 건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베드로 잘한다. 야 같이 싸우자.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걸어가시더니 아주 길을 잡고 쩔쩔 매고 있는 마코라는 사람의 길을 땅에서 주워가지고 그 사람 길에다 딱 붙여주면서 붙어라. 그러니까 기가 붙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그러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는. 베드로 생각에는 분명히 그래 잘한다. 야 너 앞에서 싸워라. 나는 이쪽에 싸울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혀 예수님 생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내 생각 다르는데? 이러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면 예수 믿는 너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가까이 믿어야지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멀찍이 따라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아주 은이 부동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내게에서 다시 쓰임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는데 딱 한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로 표현, 자기를 얼마나 겸손한지 요한이라고만 안 하고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의 사랑받는 자라고만 기록합니다.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요한만은 예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나이도 1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는 첫 번째,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상 받는 일꾼이 되었고 마지막 또한 그런 순교도 했다 그러니 이중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임재에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이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었던 요한이가 밤모란 섬에 죄수로 잡혀갔다가 주행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따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척척척 열리더니 하늘 음성이 나서 이럽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행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시편 제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제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한다. 즉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악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문자 묵상하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죄가 무엇이냐? 죄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이 죄보다 훨씬 큰 죄고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시편 제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합타임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하마테라는 말인데 목적이 벗어난다는, 목적이 벗어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 그 목적이 어디냐? 천국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국이고 하나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다른 데 목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오늘 목적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천국을 목적하지 않으면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빗나간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자꾸 이 주일날 주일로 안 지키고 내 날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자기 당국이 돌아오면 나는 주일날 난 비행기 안 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을 가든지 구라파를 가면 하루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은 안 가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죄야. 자기가 충분히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목표를 벗어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오만한 자는 내침이라 그랬는데, 내침이라는 말은 조롱하다 혹은 비웃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뭐라 그러죠? 그를 비웃습니다. 야야, 너 같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만이 뭐냐? 오만이 바로 이렇게 조롱한다 혹은 비웃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볼테르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 나온 신자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비웃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장로도 그렇게 안 믿던데? 아이고 다른 사람 집사들도 다 그렇게 안 믿더라고. 너라고 하면 특별하게 믿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만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확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아멘합니다.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러면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드려라.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묵상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그게 한번 아멘. 그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주기를 확 빨아올리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받은 생수의 힘으로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열매란 맺어가지고 얼마 차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비틀어 말라진 것도 있고요. 전혀 주인에게 기쁨을 못 주는 껍데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완전하게 익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갈라서 5장 20절 24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양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온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제5장 9절도 보면 지체 열매가 있는데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봄에 심은 씨앗은 가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도 받고 살아야 하면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자식의 열매, 지혜의 열매, 생업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육체적인 복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형통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형통하다. 이거로 고윌,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 만사 형통하다는 그 매일매일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들으십시오. TV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추천해다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이렇게 행해서 사도 요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를 성경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역사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